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네요. 자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세요? 뒤쪽 괜찮으세요? 네. 일단 오늘 저희 재직 수련회 원서게인 연합 사역팀의 재직 수련회 날이고요. 저희가 교회에 대한 강의, 현금에 대한 강의, 예배에 대한 강의, 그리고 찬양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지금 시간인 교회에 대한 강의를 우리 언약교회 김기민 목사님께서 주실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예배라기보다도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그 세계관에 관련되어서 설명이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됨이 어떠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단 같은 소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를 어디서 찾는데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이 명제는 굉장히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약 300년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주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교회법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냐라는 그 정의된 내용입니다. 교회의 정의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로 영원토록 무궁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성도됨,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저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 바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우리 제목에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명제를 남겼던 사람이 키프리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3세기에 있었던 인물인데 아프리카의 첫 주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참수를 당하며 순교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듯,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듯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 명제가 이제 어거스틴과 그리고 칼빈 이렇게 이어지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 교회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로 이렇게 이제 작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어거스틴이 이 교훈을 받아서 교회는 세례를 통해 신자를 낳고 말씀을 통해 양육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듯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키프리니아스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주장했던 것들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방주와 같다라는 식으로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듯이 교회 안에만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과도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어거스틴부터 존 칼빈, 마틴 루터까지 이어질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배제를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같이 공동의 의견을 취했던 것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혼자 독립된 개체로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과 같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고 젖을 먹고 자라듯 신자는 지상 생활을 마칠 때까지 교회의 훈육과 돌봄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신자들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인데요.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그 직분을 사종 직분이라고 해서요. 이제 항종직으로서 4개의 직분을 구별해서 분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을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던 이 본문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교회의 질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사는요,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 즉 설교를 통해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들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계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실 때에는 목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시된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질서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요, 단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교사는요, 성경 해석 및 교리 교육을 이제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뭐 우리가 오늘날에는 신학자로도 볼 수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설교를 하고 그 본문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크게는 신학자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교사는 어떤 책임을 갖냐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올바른 그 계시된 뜻으로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통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천지도요, 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자의적으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계시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세의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그 계시된 이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로서 교사라는 직분을 세웠죠. 그리고 장로인데요, 신자들의 삶을 도덕적, 영적 질서를 유지하도록 감독의 역할과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고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막 목사 혼자 막 멋대로 막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조직에 있어서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요, 목사 혼자 단독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대표 장로와 함께 다스리는 대의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서 칼빈은 이 직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는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목사로 있지만 또 교회가 작다 보면 목사가 여러 가지 혼자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의도적으로도 교회에서 헌금이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거는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집사들로서 세워진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역할로 봤는데요.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고 하나는 봉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들이 이제 집사로서 세워진 직분을 가진 자들의 했던 부분들이고요. 병자나 빈민들을 직접 찾아가 몸으로 봉사했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헌금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크게는 교회 유지와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구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유지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뭐 월세라든지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적인 비용들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유지 그리고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 지출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구제, 교회 내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들로서 헌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 그 박경동 목사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렵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그 칼빈이 이 재정 원칙과 그리고 어떤 역할들 직분들을 세울 때 이 당시에는 성직자는 교회 그 국가에서 생활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에다 청구를 하면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직자는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생활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헌금은 오롯이 구제에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중에 있어서 구제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제정하신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사의 역할들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으면 어떻게 지출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이 사회로부터 어떤 역할들을 해야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것은요. 25분씩 나눴어요, 시간을. 근데 지금 페이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좀 지나가는 부분들이 아쉬움에 있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직분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섬김에 대한 도구로서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설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섬김
그것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또 목사, 장로, 집사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함으로써 교회 부패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어떤 한 직분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직분으로서 세워진 의미인데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 교회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목사의 어떤 권력이 강한 교회면 목사 마음대로 혼자 막 다 해요. 그리고요. 장로가 센 데 있잖아요. 장로가 센 데는 마음대로 목사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직분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또한 처음에 이 직분들을 나누어서 세웠던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셨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결국은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장로와 집사로서의 어떤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도구로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힘써 지켜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교회와 나와의 관계인데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나를 그렇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맞는 말인 듯 하지만 그런데 더 옳은 말은 뭐냐면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고 내가 그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몸의 한 지체로서 나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의 주체인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고요. 내가 그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출석하는 성도야 라는 개념에서 내가 그 교회야 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써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이것을 우리가 원리를 보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몸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양자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읽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좀 오해했던 부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 너 여기 있고 싶어, 여기 있고 싶어. 너 여기 가려면 영접해야 돼. 그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죠.
그리고 넌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효적 부르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자, 성령은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서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몸으로서 표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보세요. 만물 아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의 몸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지체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약속하신 말씀과 성취되신 모든 일들을 포함된 것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를 이루시는 방법이 교회다. 섭리를 이루시는 주권적 통치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권하며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있잖아요. 교회는 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전도의 어떤 행위뿐만이 아니고요. 이 만물이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칼빈은요. 정치와 교회를요. 구분하여서 협력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영적 통치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세속적인 질서와 평화를 담당하는 시민적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말씀과 성례, 권증을 통해서 신자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외적인 질서, 법을 집행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도덕적인 삶과 평화를 담당하는 것. 그러면서요, 국가는 교회의 보호자로서 종교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 것이 칼빈이 정치와 그리고 국가와 교회를
구분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길러내는 어머니며 국가는 그 어머니와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보호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종교 분리의 원칙으로서 적용이 되어지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오늘날 종교 분리의 원칙을 보면 국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이런 어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교회를 간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개인의 사상과 그리고 양심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국가 권력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제가 되는 것이 오늘날 종교 분리의 원칙이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저항권도 설명하겠지만 국가가 그렇게 강제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어떤 교회로서 성장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양심을 저버리는 어떤 또 양심을 지키는 어떤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 1 세워질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청도교들이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청도교 정신을 가지고 그 헌법 질서를 세울 때에 이 부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를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명제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국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공의로운 기관으로서 세우기 위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투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가 어떤 하나님의 법 질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어떤 성경적 개념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목소리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차별금지법 지금 1월 19일 날이죠. 손솔위원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어지고 또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야 동성애 이 부분들은 죄야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셨어. 그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야 라는 것들이 범법이 되어지는 그게 불법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법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막 이런 목소리를 내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국가가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야 될 어떤 책임을 교회에 부여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죄됨을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런 기초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 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벌써 30분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칼빈은요. 신자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그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굉장히 체계화시켰던 그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학교,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역할들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물이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교회 정원권입니다. 신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죠. 자,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 법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권력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기라고 강요한다면 신자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저항을 하는 자세로는 무질서한 폭력이나 폭동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불복종이나 합법적인 저항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사 참배할 때 막 저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막 폭탄 가지고 막 들어가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고 신앙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될 때에는 우리가 저항권을 갖는데, 저항권을 갖는 이런 어떤 자세, 모습들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국가가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저항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어지는 그런 어떤 법적 질서들을 세워나갈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으로서, 그리고 또한 통치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체성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시는 그 질서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빗대서요, 그 공산주의 그 시스템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전 좀 또라이인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분배되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를 부르셨죠. 그 구별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자유라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때에 로봇처럼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자유란 말이죠. 이 자유가 없어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정체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들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좀 참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역할들을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한 직업을 갖지 않습니까? 한 직업을 갖더라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 세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쉬시고 우리 다음 강의를 들을 텐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교회됨으로써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직분자로서 믿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38분인데요. 그 5분 동안 휴식하시니까 저희 좀 잘라서 45분까지 쉬시고, 뒤쪽에 보시면 간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 좀 함께 하시면서 좀 쉬시면 되겠습니다.